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넓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마음을 넓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입이 있는데 말을 안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여도 상대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할 때하고 저 사람에게 말할 때하고 어떻게 되더라? 그 상대를 따라서 받아들이는 말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일까? 바로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마음의 차이, 내 마음의 차이. 자, 여러분,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버입니다. 레버. 이 레버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마음은 감정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눈으로 상호를 관찰하여 즉각 마음에 저장되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눈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 마음이 간다. 눈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생각이 머무는 곳에 뭐도 머문다? 마음도 머무는 거예요. 생각이 가는 곳에 마음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사고의 근거지 심리적 상태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걸 수없이 저는 경험합니다. 뭐 때문에? 그 마음의 신축성 때문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그 내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뭐가 되고, 마음이 쭉 늘어났다가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되고, 마음이 쭉 줄어들고. 그럼 내 마음이 줄어들 때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 많이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야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슬펐다가 많은 변화가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마음에 이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졌다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마음의 변화는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성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내가 사회성이 없다 보면은 뭐다?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성은 언제 배워야 되는데, 어린 시절 때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사귐을 통하여, 아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져야 돼요. 어릴 때 많이 싸우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이 사회성이 그만큼 확장되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어린 시절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마음의 공간도 넓어지고 영적인 마음의 공간도 그만큼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좁아진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차가 다니는 길도 그 차가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뭘 받는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나무도 뽑아내야 되고 땅도 파헤쳐야 되고 뭡니까? 그 땅이 가라앉지 않도록 그 땅이 원하는 다른 방향, 즉 말해서 자갈도 깔아야 되고 콘크리트도 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넓어졌지만 뭐예요? 그만큼 땅이 많은 고통을 받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잡초가 있어요. 잡초가. 필요 있는 잡초가 있어야 되고 필요 없는 잡초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뭐다? 필요 없는 잡초들, 필요 없는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져 있으면 상대편의 그 마음들이 내게로 전달되어지는 그 영적인 길이 필요 없는 잡초와 필요 없는 나무들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뭐 해야 된다?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 왜 입을 벌리라고 그럴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베어간 족속같이 베어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아멘. 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누구의 것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 만큼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자, 입을 크게 벌리는데 뭐예요? 뭘 먹어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쓰디쓴 솔태 같지만 정말 그 내 죄악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할렐루야, 꿀같이 단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좁아진 마음을 넓히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우리가 배역하지 않고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이나 내 인생 쪼다리나 똑같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거룩함으로, 성도는 하기오스인데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을 덧입어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 인생이 거룩하여져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그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실패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안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도 왕 되기 전에 천박한 목동이었습니다.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많은 짐승들을 키우는 그런 짐승들을 돌보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목동. 그러니까 목동의 생활은 더러운 꼴도 봐야 되고 좋은 꼴도 봐야 되고 뭡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수많은 뭡니까 이리 때도 몰아내야 되고 사다 때도 몰아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쌓여져야 그 양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의 능력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치는 가운데서 그 제대로 훈련의 과정을 계속 거침으로써 목동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지면서 그 목자의 역할이 제대로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뚝딱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고 말씀으로 요동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아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아멘. 수없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 받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아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듯이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은 내 마음이 넓어졌나 좁아졌나 그거 보시는 것이죠. 좁아진 우리 인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넓어진 마음 상태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용모는 별로 잘생기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윗이 무슨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박만규 집사님 이거 성경할 때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큰 소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박만규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라 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누구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우리는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안 들었다는 이야기거든. 아니 이 세상에 군주인 대통령의 마음만 들어도 안 그래? 이 동네 이장의 마음만 들어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장만 들어도 뭐예요? 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하나 이장이 챙겨줘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뭐 우리가 원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인생이 갈 길이 활짝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우리 인생의 대로가 열려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우리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 누구를 배워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의 허물을 들추고 자신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원수 같은 장인 사울왕을 미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가 뭐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내 편이 되고 좋은 말 안 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뭐다? 좋은 말을 하든 좋지 않은 말을 하든 그들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넓은 마음이라는 넓은 마음.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미워했습니까? 안 미워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 미워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것마다 다윗의 옳지 않은 행실을 계속 덜출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언제부터 이 넓은 마음을 가졌느냐? 목동 시절에 이미 그 마음이 넓어진 상태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거예요. 왕 되고 난 뒤에 마음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다윗 같은 왕의 그는 마음가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샘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예요? 진실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진실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매사에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매사에 적극적. 모든 것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아멘. 긍정적으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뭘 한다고 그렇게 쓰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생보다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을 하는 그 일들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안 돼, 하지 마. 내가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을 지켜봐주고, 아멘. 지켜봐주고, 그러니까 또 그 넓은 마음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잘한 것을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순수 그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그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래도 뭡니까?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들도 가끔씩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들이 막 칭찬하면 아이 됐어요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칭찬을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칭찬을 많이 받아야 돼요. 칭찬할 때 우리는 답이 뭐예요? 박만교 집사님, 상대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내 좁아진 마음이 조금씩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뭡니까? 회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적각 깨닫고 돌이키며 뉘우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은폐하는 자를
지키는 보시지만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적각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냐면요,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려는 중심이 뭐다?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그렇게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아멘.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따지려면 누구에게 따지라? 하나님께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잘못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 여쭙고, 아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로 관용과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관용과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나만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상대편도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넓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므로 그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나 놓고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살면 안 되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렐루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은 종들을 해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왕의 직분을 가졌지만 30세까지 기다리는 동안 엄청난 사울 왕의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는 순간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 사울왕이, 그리고 그 사울왕 기름 부은 자를 해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료를 높여주어야, 아멘, 동료를 높여주어야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따라요. 동료를 인정해줘야, 상대편에 하는 일들을 인정해줘야 친구가 따르는 거예요. 친구가. 그리고 친구 간에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 뭐가 안 생긴다? 분열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목회 성공은 마음을 비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목회의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듯이 목회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은 목회적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는 마음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여기서 저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물고 다른 데 가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충분히 걸러낼 줄 아는, 아멘, 걸러낼 줄 아는 마음의 수용성이 있을 때, 아하,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내 같으면 더 했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좁아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어떻게 된다?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좁아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넓혀야 하는데, 넓히려면 어떻게 된다? 슬픈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슬픈 마음을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려고 우리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핫딱지가 나고 신경기 나고 짜증이 날 정도의 마음이라면 내 마음을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도 끓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인색한 마음보다는 희생의 마음,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잘되어지는 사람으로, 아멘. 복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이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 아멘. 용서의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의 마음, 감동의 마음, 넓은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으면 성경 천독 만독해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가 중요하더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이 중요하더라는 거, 실천. 내가 실천을 하면 정거의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 수없이 많이 해도 능력 엄청나게 받아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옥토바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제목을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넓히려면 마음을 옥토바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밭이 좋아야 해요.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의 밭이 은혜와 말씀이 옥토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무슨 밭? 은혜와 말씀의 밭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의 밭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과 비로는 믿음의 기도와 실천과 행함입니다. 그리고 옥토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길가는 무슨 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이 길가의 밭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에 혹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에 혹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막 내 마음이 막 길가 돌멩이처럼 막 이렇게 뭡니까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아서 그 내 마음에 받지 막 다 젖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 은혜 가운데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에 받던 상처받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었고 온유한 마음이었고 늘 상처 두성인 채로 남탓하고 사는 그 마음의 밭이 뭐다?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마음을 없애야 된다? 잡초, 가시, 덩굴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잡초, 가시, 덩굴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근심의 잡초,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쾌락의 잡초, 물질 만능주의의 탐욕의 잡초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잡초, 가시, 덩굴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밭에 물을 주어야 하듯 말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밭에 물을 주어야 하듯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생활, 아멘. 기도생활, 성령의 담비로 내 영과 온갖 몸을 은혜로 촉촉히 말씀으로 기도로 적셔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늘 가꾸고 돌보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늘 가꾸고 돌봐야 돼요. 내 마음 그냥 방치하면 금방 잡초가 자라듯이 바람이 불어와 쓰레기를 갖다가 놓듯이 내 마음을 늘 가꾸고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 안에서 사랑해주고 아멘. 자신을 사랑해줘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자신을 손을 대면서 자, 따라해요. 자, 손을 대고 치면서 나를 치면서 그렇지. 나를 치면서 자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 이름이 망규. 네, 망규야. 따라해보세요. 망규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네, 망규야. 불러보세요. 네, 망규야. 나를 쳐다보고 망규야. 사랑한대. 아니, 망규야 사랑한대. 아니, 자기가 자신을 사랑해줘야 돼요. 아니, 망규야 사랑한대 그래 봐요. 아니, 자기 망규잖아요. 망규 본인이 본인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망규 집사님이 망규 씨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은 성은아 사랑한대. 성은아 사랑한대. 진열아 시작. 진열아 사랑한대. 진영아 사랑한대. 난 너 참 좋대. 이쁘대. 고맙대.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된다? 늘 사랑해주고 가꾸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석구석 살펴봐야 돼요. 왜 살펴봐야 돼요? 마귀에게 내가 지금 틈을 주고 있나 없나? 지금 마귀에게 내가 밥 주는 인생이 되고 있나 없나? 나를 살피는 아멘. 그럴 때 인격의 변화는 이 마음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은 넓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마음. 이제는 뭐다? 버려야 될 마음. 가져야 될 마음이었고 버려야 될 마음이에요. 버려야 될 마음이 뭐다? 좁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 좁은 마음. 좁은 마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좁은 마음은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좁은 마음은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이 좁은 마음은 미움이 많다는 거예요. 좁은 마음은 시기가 많다는 거예요. 좁은 마음은 시시때때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좁은 마음이 넓어진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사랑해 버리면 아멘. 사랑해 버리면 간용과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마음 두 번째가
고르지 못한 감정의 마음입니다. 이 고르지 못한 감정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죽을 듯 변덕스러운 마음이 고르지 못한 감정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분노의 마음이란 분노의 마음은 상처가 많은 마음이에요. 이 분노가 많은 마음은 혈기가 많고 인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방글방글 웃다가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성질함 내고 나면 뭔가 분위기가 쎄해지듯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렇게 왜 웃으실까? 우리 정성은 목사님도 가끔씩 쎄한 구석이 있어요. 이준철 목사도 쎄한 구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노의 마음, 상처가 많은 마음, 혈기, 인격이 떨어지는 이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탐욕의 마음이에요. 탐욕의 마음. 탐욕의 마음이 뭐예요? 집착입니다. 집착. 지나친 집착. 집착이 뭐예요? 돈에 집착, 재산에 집착, 재물에 집착, 명예에 집착. 아무 소용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성질나고 짜증나고 화딱지 나서 못 살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보다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좁은 마음, 아멘, 버리고, 고르지 못한 마음 감정 버리고, 아멘, 분노의 마음 버리고, 아멘,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과 같은 마음, 우주와 같은 마음, 이 넓은 마음 뭐로 바꿀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넓히려면 찬양 많이 불러야 됩니다. 아멘.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아니면 찬양을 많이 듣든지 찬양을 많이 부르든지, 그리고 시시때때로 찬양 듣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내 무릎을 바짝 꿇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마음이 들어오고,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만큼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멘,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